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으로 이것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정말 참된 회개인가? 진정한 회개인가? 그냥 반성해서 머물거나 그냥 이것이 간과되어진다면 이것이 그냥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반성 수준 정도로, 그래서 참된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에 대해서 또 다음 주부터 같이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령 열매 마지막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self control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다음에 tempe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는요, 극기, 혹은 금욕, 혹은 중용, 혹은 절제, 이런 말로 다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당시에 이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적으로 어떤 개념, 금욕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은 그런 단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떤 금욕과 대조되어지는 좀 차이가 있는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이 절제가 왜 마지막 열매인가 라고 우리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그 다음에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이게 다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건 다 신앙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가 잠깐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런 8가지 열매를 보시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되어지는 건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프리즘으로 탁 통과시켜버리면 이 무지갯빛이 쫙 여러 가지가 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딱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그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해서 다른 색깔을 낸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한 마지막 열매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절제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러니까 무질서하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무절제하다, 무질서하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고 온유하며 참고 견디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잡고 절제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완성적으로, 이 땅 가운데는 완성되지 않지만 온전하게 맺는 그것 가운데 이 절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서도 보시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서도 절제가 딱 들어가요. 보시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지금의 이제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이제 감독의 자격이었어요. 또 집사의 자격도 보면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절제가 되지 않았다, 무절제하다, 이거는 이제 돕기가 어렵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제되고 있느냐, 컨트롤되고 있느냐, 이 질서정연하게 균형 잡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라든지 또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90%, 99%의 사람, 그러니까 1%도 아니에요. 99.9%의 사람들은
어딘가에게 중독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요, 그 에너지가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한 곳으로 치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완전히 잡는 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어딘가에게 다 무질서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성적으로 절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앵크라테아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이 성적인 부분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절제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를 내거나 화를 컨트롤하거나 성질을 컨트롤하거나 역정내는 것을 컨트롤하거나,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막 필터링 없이 그냥 확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갈등을 빚지는 않는가라고 우리는 내 감정의 부분들을 우리가 절제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특별히 이 말에 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혀를 길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새치의 혀가 우리가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여 씹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뱉어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뱉어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나도 생각 없이 이게 막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말들이 오해를 낳게 되고 의심을 낳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충돌과 갈등을 빚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내가 절제가 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요, 뭐예요? 식욕을 절제하고 있는가? 과식, 폭식, 과음, 폭음, 이런 것들. 그럼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폭식과 과식 같은 거, 폭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제되어지지 않을 때 이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과 정서와 영적인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게 되어지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몸 신학을 구축했던 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신앙 감정론에서 이 신앙의 정서, 이걸 몸하고도 밀착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폭식이나 과식이나 폭음이나 이건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무질서 혹은 영적으로도 무질서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질투와 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이런 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시기와 질투를 낳는데요, 이것이 우리 안에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누굽니까? 그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가 이제 애를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애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여종인 그 하갈이 애를 오히려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갈은 근데 이제 사라를 무시했죠. 그래서 이 주인이 여종에게 이제 시기와 질투가 극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기와 질투는요, 이게 나중에 분노와 화로 나가고 짜증으로 나가고 성질로 나가고 역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컨트롤 되지 않을 때 이거는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에게 아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시간을 절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 365일, 그래서 여러분, 이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잘 우리가 선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절제되지 않고 이것이 잘 규율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삶은 게으름으로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생각해 보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모든 게 균형을 누가 잡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것들을 다듬어 나가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잠언 25장 28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절제, 컨트롤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요,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다른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 힘들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절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제의 주체는 누굴까요? 내가 절제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히 내가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어떤 것을 중용, 옛날에 이제 헬라 같은데 그리스에서는 중용이라는 덕목이 있었고요. 극기 혹은 금욕 해가지고 나의 욕구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절제는 우리 손으로 맺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극기하거나 금욕을 해가지고 내가 컨트롤해갖고 맺었다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이 성령 열매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체신 거예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이제 그 중세 시대의 신학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고전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습관은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통제하고 올바른 습관을 노력과 훈련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분은요, 이 자기의 어떤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잘 나쁜 습관들을 컨트롤하고 좋은 습관을 배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내 이 삶의 리듬이 바뀌어지고 이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능력은요, 어떤 파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장풍 쏘고 막 방언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성경에서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네. 우리의 삶이 얼만큼 주님 앞에 순종되어 있고 복종되어 있으며 그래서 거룩한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게 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 앞에 순종,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것을 통해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도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에 맺혀지는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면서 영성신학자인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중독에 관한 자신의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결론이 뭐냐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 이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100% 어딘가에게 중독이 있어요. 이분은 뭐까지 얘기하냐면 책에서 보면 자기는 누군가를 탁 말로 깔아뭉갤 때 거기서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유머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자서전체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딱 막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딱 비하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에 어떤 이걸 할 때마다 탁 눌러서 거기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구나. 이걸 딱 인식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걸 안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안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 금단 현상과 같이 이게 공격적인 다른 태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란 거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말, 정신 이런 모든 거에 어떤 건 딱 배어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과 은혜, 어딘가에게 함몰되어 있고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풀려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의지, 이걸로 100%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중독된 것들이 끊어지고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어떤 중독된 삶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는, 그 사슬에서 묶여진 것이 결박에서 풀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자기 고백록에서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드러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결박되었던 것들이 이제 풀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나중에 디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써놨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전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절제하게 하며, 무절제가 아니라 질서 있게 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와 이 균형을 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템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나에게 이런 희곡을 쓰라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절대로 쓸 수 없을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당신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그 천재성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로 들어오시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윌리엄 템플 주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우리에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걸 균형 잡고 이걸 끊어내고,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들어오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 해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균형 잡힌 삶으로 어떤 것들은 끊어내며 어떤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잡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는요, 기본적으로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랑받는 거. 근데 이 사랑의 욕구가 어떤 물건이나 행동에 고착된 것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음에 대한 모든 사람은 갈구가 있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 마음이 허하게 되고 비어지게 되고, 이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물건이 될 수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집착된, 즉 왜곡된 사랑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다, 집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받으려고 얘기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커서 그 사랑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어떤 거에 중독, 뭐에 대한 결핍을 채우려다 보니까 중독이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제가 아나톨레 때 백석신대원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간사로서 할 때 어떤 분을 만나냐면 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고급 공무원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 하는데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이분이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런 이제 사역을,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제가 들었어요. 같이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0% 중독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다른 어떤 거에 집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사랑을 우린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받는다 해도 거기에는 결핍이 있어요. 자녀에게 또 어떤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핍이 생긴다고요. 그 결핍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이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해서, 이 무질서함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또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핍해서 놓여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로 가도록 인도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도 중심을 잡아가고 무질서해졌던 것들이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보시면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한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쫙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마치심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엄청 질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졌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눈 녹듯 물 녹듯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사랑이 온전하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를 하도록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그런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 직선을 가면 되는데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 지역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는 게 원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4장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must b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보시면요, 수가성이 들어오고 가십니다. 거기서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가에 물을 빌리러 오는데 시간이 몇 시냐면 정오예요. 제6시니까 6을 더하니까 12시. 지금의 12시. 아주 태양빛이 아주 쨍쨍 내리치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사람들은 대부분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죠.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요. 근데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누군가의 이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했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회피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좀 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예수님 그 당시에 30살 초반이시죠. 이 여인은 더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읽어보시면요, 이 뉘앙스가요, 온전하게 온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지금 계속 반박하고 싫어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 같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퉁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라고 얘기하죠. 이 생수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우물물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조상인 야곱보다 큽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여자의 톤은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그리고 아주 쏘아붙이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딱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게 지금 온유한투가 아니라 그런 물 좀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물 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귀찮게 매일매일 사람들 눈피해갖고 오지 않도록 지금 그런 물 있으면 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투가.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여자가 뭐라고 이때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자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험난하고 거친 인생 살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5명의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절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저 여자, 아유 저 여자 아주 말이야 아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 여자는요 12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이목을 다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에 중독되느냐? 남자에게 중독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거칠고 험한데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만족을 누리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삼으면서 살았던 여자가 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그 종속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상태죠. 이 주님은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상담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그 여인에 있는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꿰뚫고 지나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엇에 목마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목마른 게 뭔지를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어봤자 그것은 너로 하여금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갈급하게 하고 더 너로 하여금 종되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놔야 돼. 근데 네 스스로 너 놓을 수 없잖아. 너 놓을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고 나로 말미암아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을 것인데 이 생수는 너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만난 것이고 그가 붙들고 있던 물동이를 놨다고 했던 것은 그가 붙들고 있던 그 중독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가 거기서 풀려나서 그리스도에서 그 충만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목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연결되어지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구속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빼앗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 그분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제랄드 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첫 번째 놓는 게 뭐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것을 자꾸만 감싸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꾸만 이걸 열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릇 아시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 알지.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집착에서 헤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텐데요. 근데 이 우리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나누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지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도 나누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리와 에너지가 쌓이게 되어지면 비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물은 흐를 때 맑아지고 에너지는 사용되어질 때 근육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와 사랑은 흐르고 사용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기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진리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진리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통과시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목을 축이며 그 사랑이 고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잠깐 나눠야 돼요. 나누어질 때 배가 되고 나누어질 때 흘러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인 절제를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금욕주의라든지 현대의 어떤 지금의 어떤 그 자기 개발적인 절제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와 자기 개발로서의 절제는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욕이라든지 자기 개발적인 절제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끊어내고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더 나은 나. 그렇죠? 이게 더 나은 나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해서 절제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목적도 내가 더 나은 목표를 향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금욕주의 같은 건 종교적인 거잖아요. 왜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고 욕구를 금욕해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더 거룩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즉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거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스스로 여러분 자기 의로 금욕적으로 어떤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목적이 나를 더 드러내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그런 것을 보여지게 하는 목적이 나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절제는 주체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절제를 맺혀지게 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나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점철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절제된 삶은 결국 너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향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제하여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온전하게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간다라고 우리는 이 성령의 절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저자들이 이 앵크라테이아라고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금욕주의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면서도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마지막에 절제를 그래서 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말라야 돼요. 실전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선용하여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자꾸만 그 하나님의 그 생수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무질서함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어둠이 빛 가운데로 변하여지고 그래서 자꾸만 이 절제의 균형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탁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직역해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으니 성령으로 행진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진하다는 단어는요. 혼자 걷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군인이 행진할 때 함께 오와 열을 맞추어 가지고 같이 뚜벅뚜벅 행진하는 행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뭐 말씀 묵상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말로 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그 질서정연한 그 삶을 통해서 리듬을 형성하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습관이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그 좋은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자꾸만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와 목적도 여기 있는 것이고 수요예배도 여러분 자꾸만 말씀드리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날에 있을 그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에 있을 그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무질서 있고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서 있고 절제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를 여기서 이 은혜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느냐 딱 봤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는 딱 얘기합니다. 사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승리의 면류관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잖아요. 여러분 복싱 선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체중 감량하려고 죽도록 합니다. 여러분 정말 먹을 거 먹지 않고 운동 정말 죽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선수 보세요. 피겨스케이트 선수들 보세요. K1 같은 선수들을 보세요. 체중 감량을 엄청나게 노력하는 왜? 자기가 받게 되어지는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선수인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 썩을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그들도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빛날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절제하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은 목적이거든요. 사명은 딱 우리에게 보이는 목표 지점이거든요.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가 일어난다고요. 왜 나는 삶 속에서 자꾸만 죄를 짓지? 왜 내 삶은 무질서하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표대를 주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 삶 속에 절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